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요기도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아버지는 소망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이름에 아버지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천국이 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7,000명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다가 오늘 금요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어루만져 주심이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만날 만할 때 찾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금요기도의 시간이 바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고, 또한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남겨두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성령의 인치심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지적인 깨달음과 정적인 마음의 동의함을 통하여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학습이나 세례 입교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을 믿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정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크게는 이 시대라는 줄자, 작게는 인생이라는 줄자를 놓고 보면 시대적으로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으며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잘 될 때도 있었으며 안 될 때도 있었고,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굴곡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 속에도 뭔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이끌어져 갈 때도 있었는가 하면, 위기의 순간 속에서 정말 곤두박질치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이 시로라기와 같은 한 줄기와 빛으로 그 시대를 겨우겨우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표현하셨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까지도 버릴 만큼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린 힘든 시기와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화법 중에 부정의문문을 사용해서 보세요.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버리셨느냐? 보세요. 이거는 부정의문문으로 따지면서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부터 확신하고 그 화법으로 로마서를 읽는 모든 청중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확신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사도 바울을 버리지 않고 사랑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나를 향해서도 그 사랑이 전달되고 있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 나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누구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절부터 4절까지의 구성입니다. 부디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을 가지시고 바로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뭔가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남겨두었다라는 우리를 향한 사명이 확인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버리지 않고 남겨두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을 기초로 한 남은 자 신학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대가 암울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드러내기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몇몇을 이 땅에 남겨두심으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어지도록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거부터 지금까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처음 남은 자 사상의 시작은 노아가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책에 책갈피를 딱 해놓으시고 창세기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줄 딱 내려놓고 창세기 6장으로 가보시면 남은 자 사상,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남았는지 창세기 6장에 보시면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뒤에도 읽어봅시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다 쓸어버렸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은 자 사상의 처음 시작은 노아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을 살려주었다, 남겨두었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8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누가 살아남았다고요? 노아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노아를 그 땅에 남겨두심으로 그 자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의 조상들이 또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이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실망스러운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은혜를 부어줄 사람 찾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반대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노아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면 내가 그 노아와 같이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뽑힘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이 흘러 노아의 시대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또한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창세기 18장 20절에 창세기 18장 20절에 다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보세요. 죄악이 심히 무겁대요. 부르짖음이 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은 일단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서 6번이나 이 성중에 의인이 50명이라도 45명이라도 하나님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찾으면 10명이라도 찾으면 좀 구원해 줘 달라고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을 먼저 남겨서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우리가 구약이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서 죄가 되게 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죄. 한마디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아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다 하면 죄로 만들어 버리겠대요.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숨만 쉬어도 날아가는 그 먼지와 같은 죄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게 해버린대요. 그렇게 시대가 죄악 가운데 관영할 때에 그 본을 통해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아, 좋은 본이 아니죠. 너희들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죄로 흩날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게 계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떨어지는 유황불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고 후대에서 그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땅에서 겨우 살아남은 또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아남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세상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돌아서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세대가 악해져 간다고 나만 그러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안일해지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소돔성에서 두고 온 재물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는 우리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은 든든히 써 있어서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1세대 부모님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줬던 2세대 부모님이 3세대까지 그 신앙이 전달되지 않아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무너져 간다. 출생률의 저하 때문에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믿음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지들 중에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새생명 축제나 대신자를 품을 때 보면 여러분들, 사실은 내 친구, 직장의 동료도 중요하지만 내 고륙 친척, 그걸 품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친척이나 또한 가족이나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주셨고 나를 남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 남겨주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성경의 끝은 전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요즘 전도는 어명이다라는 어명을 받들어서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굳이 보고서를 철저히 받아내지 않아도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그런 우리 팀원들이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또한 전도가 주는 영적인 스스로의 훈련도 경험하고 있고, 또한 전도를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고, 또한 만나는 심령들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들도 느끼고 계신 전도팀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전도팀들에게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하면서 힘을 한번 내봅시다. 시작! 화이팅!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예. 나가면 만나고 안 나가면 못 만난다. 시작! 나가면 만나고 안 나가면 못 만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우리를 이 송탄 영광교회, 이 송탄 지역에 남겨두시고 오늘 솔직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식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송북초 앞에서 조금만 교회 쪽으로 오다 보니까 총각수산 새로 개업한지 아시죠? 회 안 좋아하십니까? 자리가 없어. 금요일이라고 사람들이 회식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기다려도 포기하고 가시래. 그리고 또 다른 식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막 주차장이 꽉 차 있고 사람들이 많고, 야, 사실 지금 고기 냄새 날까봐 진짜 미안한데, 앉아서 먹는데 보니까 연기가 꽉 차 있어요. 이야,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난 것처럼. 제가 왜 이 말씀드립니까? 금요일 날 남들은 다 주말이다, 한 잔 꺾자, 마시라, 부으라, 죽자. 죽으면 안 돼. 그렇게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금요 기도에 이 시간에 와서 남아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와서 있는가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확정하여서 귀한 믿음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근데 잠깐 고기 얘기하다가 잠깐 나갔다고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시대적으로나 영적으로 험악한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놓았다. 오늘 남겨놓았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남은 자 신학 사상 중에 나를 남기신 하나님은 왜 남기셨나를 점차 생각해 보면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보세요. 노아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 얘기했습니다. 중간에 많은 얘기들 있지만 띄워놓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를 들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자, 잘 따라와야 됩니다. 11장 2절 말씀해 보면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3절에 주여 그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둘러싼 무리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한마디로 시대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그 현실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에 뭡니까? 남겨두었다. 바로 지금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목숨도 찾나이다. 다 찾아서 죽이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나인 것 같습니다. 나마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어질 것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4절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은 숫자로 그냥 7,000명이 누구야? 나에게도 그 7,000명,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숫자들을 여러분 등 뒤에서 든든한 지원자로 붙이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남겨두었다는 단어를 통해서 남은 자 사상을 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겨짐을 당한 우리가 사실은 뭔가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잘 들어보세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이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모습이 하나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기 팀전도 이런 붙여놓으면 부담이 돼서라도 나가겠지. 실제로 나간 분도 있지만 안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언젠가는 또 전도 나갈 사람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 믿고 직분 이만큼 받고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주의 일을 해야 안 되겠나? 라고 호통치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이면서 지극히 한 인간의 내면을 찾아가 주셔서 때로는 엘리야 같이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주의 종도 찾아올 수 있었던 우울이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있어요.
괴로움에서도 하나님은 그 영혼의 상태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기를 뒤에서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책임 때문에 무거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야,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모든 이 직분이 일로 다가왔을 때는 그 일이 힘들어지면 내려놓고 싶고 숨고 싶고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심 가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꼭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해내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이 원대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나만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며 나만 웅덩이에 깊이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을 살 때도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있니? 왜 영적인 다운을 경험하고 있니? 대묻지 않고 조용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로마서 11장에 쓰여져 있었다면 그 문자 그대로 내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세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굴곡 가운데 지금이 바로 상승기가 아니라 몸도 마음도 지쳐서 하강기와 어둠의 골짜기 같은 근심의 수령에 있다면 엘리야를 위하여 엘리야와 뜻을 같이 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자, 남은 자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봤더니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착착착 보았더니 엘리야도 생각하면서 이야, 나를 남겨두신 하나님, 내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시기도 했지만 지금 같이 나를 찾고 죽이려고 하는 인생의 위기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너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 즉 누구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든든히 세워놨다고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찬양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교회 소풍을 가든지 야외를 가면은 여러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는데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노래 한번 부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꼭 나의 등 뒤에서라는 곡을 종이를 찢어서 악보를 복사해서 오려가지고 코팅을 해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목이 클클하고 해서 노래를 부르면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 찬양 하나만큼은 평생의 고백으로 부르시면서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의 등 뒤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있대요. 지금도. 누가 있대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말하는 지금이 사도 바울이 사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2016년의 오늘 지금으로도 분명히 해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엘리야와 함께 믿음을 지켰던 7천의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동지로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동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반주 한번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구나. 나만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쓸쓸하지 않구나. 내 등 뒤에 7천 명이 있구나. 이걸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설교를 듣다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와 같이 힘든 상황을, 남겨진 상황으로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좋습니다. 지금은 한 80명 정도가 앉아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7,000명, 한 사람당 7,000명씩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쫙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 사람당 7,000명이 여러분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겐 7,000명이 있을까? 아니 이 숫자를 굳이 7,000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만큼 많았다는 뜻인데 나에겐 나의 뜻과 동참하면서 나의 뜻을 지지하면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눈을 한번 감고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에게 뜻을 같이 한 사람 7,000명은 누구입니까? 한번 계수해 보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부모님일 것이고 이 땅에 안 계시지만 하늘에서도 나를 응원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사랑하는 미운하고 오운한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 누구보다 든든한 뜻을 같이 한 동반자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내만 있습니까? 내 자녀들도 때로는 말 안 들을 때도 있었지만 나에게 얼마나 든든한 지원자가 됩니까? 아빠가 최고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누구 딸? 아빠 딸, 엄마 딸. 여러분에게 귀여움을 표현하면서 사랑을 속삭이던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응원하는 7,000명 중에 속하는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전화도 자주 안 오는 아들, 딸일지라도 그 자녀는 특히 5월달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때로는 보이지 않았던 나의 아내와 남편, 나의 자녀들, 무엇보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믿음으로 본을 보여주신 부모님들,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때로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돌아오는 주에는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은퇴하시는 소감과 감사의 마음을 영상으로 찍으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은퇴라는 말에 참 가슴이 좀 답답하고 마음이 뭉클해지나 봅니다. 꼭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생각하시는 게 교회 이제 나오면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할 일이 끝난 것 같아서 지구 종말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감을 하면서 어떤 분은 막 웃어요. 내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보면서 그렇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한 번 권사님은 영원한 권사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 번 권사님은 영원한 권사님입니다.
그때 영상 찍었던 분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꽃 한 다발 주고 한복 입은 거 그냥 좀 예쁘네 생각하지 말고, 아우 권사님 너무 예쁘다, 한평생 너무 고생하셨다, 든든히 여전히 권사님으로 남아서 기도의 어머니 되어주세요, 그 말로 위로 전달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함없이 천국 소망을 품고 여전히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이어갑니다. 남은 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며 나에게 위로하며 응원하는 많은 분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부모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주 한번 또 부탁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창원대교회를 사역하고 1년 전에 이게 영광교회에 왔잖아요. 창원대교회 참으로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인데, 창원대교회에서 부임해서 이제 솔직히 교육자들도 교회를 한번 옮길 때마다 몸살을 합니다.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돌아보고 표정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참 조심하는 시점을 지내고 있을 때, 그래서 주일이 지나고 나면 긴장감이 팍 풀리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죠. 창원대교회 부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일이 끝난 다음에 불이 하나씩 꺼지고 소동을 하면서 화장실을 가려고 길쭉한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창원대교회는 총회장을 역임하신 한명수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그 다음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명수 목사님이 총회장 하실 때 당시 단체 사진, 전국 총회를 하신 거죠. 전국에 있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10년 전에 이제 총회장을 했으니까 단체 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연상이 되십니까? 복도가 이렇다 하면 이 복도 한 면에 단체 사진을 그당하게, 지금 우리 팀 전도를 위한 저 네모나무큰 액자가 그만큼 크게 총회장이니까 영광스럽게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주일이 지났구나 하고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으면서, 한명수 목사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참 고생하셨지 생각하면서 이게 단체 사진을 보는데, 사실은 저기에 단체 사진에 사람 얼굴은 새끼 손톱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은 쭉 보고 있는데, 보면서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저와 아주 많이 닮은 새끼 손톱만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뒤에 딱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닮았지 싶어서 보고는 사진을 찍어서 설마 싶어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액자에 단체 사진이 정말 얼굴이 진짜 새끼 손톱만큼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 액자를 보니까 아버지일 것 같아서 한번 찍어서 보내봅니다 했더니, 조금 지났더니 답장이 왔어요. 동진아, 내가 네 군대 가 있을 때 내가 우리 경청노회, 경산 청도에 있는 노회에서 총대로 뽑혀서 부노회장 하면서 내가 그래 그 창원대교회 한명수 목사님 교회에 갔다 아이가. 문자인데 지금 뭐 통화하는 것 같네요. 보세요. 세월이 지나서 제가 사역을 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 단체 사진에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 사진이 있다라는 거. 근데 누구나 봐도 아버지인지 몰라. 왜? 새끼손가락만큼 작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딱 보는 순간 우리 아버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지만 때로는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나 또는 습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독하게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은은하게 떠오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아버지, 나를 위해서 늘 응원해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그렇게 늘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신약 성경 곳곳에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역시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남겨둠을 받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초대교회 시대의 복음 전파로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복음 앞에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며 비방자로 끝날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인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로 베냐민 지파로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후대에 전하고 이어주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누가 고백했다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했어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변화시켜 주신 자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선포자로, 교사로,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사도 바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대충 믿는 성도로 끝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주어진 말씀의 깨달음과 기도의 지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로 살 때 무엇보다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밤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나를 생각하면서 나의 구할 목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게 그렇게 기도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기도 중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음성을 들으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통계적으로 어느 조직이든 전체 중에 3%는 순회부여 10% 정도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300명이라고 했을 때 3%와 10%에 해당되는 분들이 바로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만 모인 것이 아니라 지금 30% 정도 모였어요. 사람 여러분들 80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흥 발전해달라고 기도하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믿음의 사람을 남겨서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그 기도를 이루어지지 않게 아니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꼭 오늘 이 밤에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나가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의 기도를 보고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만 부흥받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남아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이나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믿음이 무너져가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기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이 땅 위에 복음 전달자로서 믿음의 믿음으로 세워나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격려하며 말씀해 보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시고 어깨에 한번 댈까요? 도닥. 그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택하셔서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남겨두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누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보실 겁니다. 오래 기도하자는 얘기죠.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며 나갈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남겨두셔서 감사합니다.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될 우리의 인생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자기 백성이라고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또 금요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많겠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잔잔히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남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다같이 한번 하나님께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남겨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뿐만 아니라 함께 이 땅에 남은 자 되어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이 있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어서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어서 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새롭게 편성된 2016년에 편성된 우리 사랑하는 새 가족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점점 알아가 보니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우리 사랑하는 구역의 식구들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와 연령대가 비슷한 우리 전도회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느 집사님 누구누구 아버지 사정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과 성교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깝게 지내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을 떠올려보며 하나님, 함께 남아서 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응원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려운 만져 주시옵소서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같이 주여 노래 치시고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믿음의 신앙의 동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에 누구누구 하나님 사정을 다하시고 병들을 다하시고 아픔을 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다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건강 지켜주시며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남의 설치라도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짓을 배웠는 자 왜 구속하여 들은지 나는 없노라 내가 내고 올지하는 내 모든 감당 사랑을 주리 어느새 것은 나를 못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모릅니다. 혹 밤일지 낮일지 몰라요.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마치고 나갈 때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재림하실 줄 알며 나를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에게 7,000명이 있다 든든하지 않냐고 응원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믿음생활 같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원의 도구, 위로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제가 왜 일어나라고 했냐면 한 1분 정도 개인으로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요즘 내가 보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지쳐 보입니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일 수도 있고 우리 사모님일 수도 있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에게 위로의 영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 가지고 한 1분 정도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위로하여 줄까요? 하나님 요즘 참 지쳐 보이는데 새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응원할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제가 신호를 드리며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며 움직여서 기도하러 갔어요. 사람이 엇갈려도 괜찮습니다. 최소한 2명, 3명 정도는 찾아가서 기도를 주고 듣고 응원받고 세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한 이 자리에 내가 기도해 줘야 돼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지쳤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개인의 기도 하나님 나 먼저 위로의 충만한 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여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너에게 네가 믿음의 공격자 불초도한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중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